다 함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여시며 또 복된 이 아침에 하나님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말씀을 받는 날로는 화요일이나 현장에서는 설림 예배를 드리는 그 첫 새벽을 맞게 하셔서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림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며 영상으로 송출하는 예배로 드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한 해를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또한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앞길도 우리의 손 붙잡아 주셔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 잘 쫓으며 이 지역과 또 나라와 또 후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아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충만하게 임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잘 증거하며 또 말씀을 받고 같이 힘을 얻고 온 예배마다 그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의 성도들도 또 사랑하시는 우리 후대들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말씀으로 흥황케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중에 그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아 누렸으니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며 또 가정 안에서 사랑하기에 힘쓰며 또 이웃들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흘리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또한 흘려내며 누군가를 세워가며 섬기며 기뻐하며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에 충만한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피곤하다고 하나님 지쳤다고 이제 할 만큼 하였노라고 기도를 그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성령 안에 지도를 늘 얻고 뜨겁게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무기가 있었다면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 무능한 목회자, 하나님께서 기도로 부르짖으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물질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며 성령 구하는 것을 자랑하며 사랑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하나님 구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배우기를 원하며 몸된 교회가 또한 예수님 잘 증거할 수 있는 권세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예수 십자가를 붙잡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11장까지 7인 재앙과 7인 나팔 재앙의 7 나팔 재앙의 그 삽입된 말씀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대접 재앙이 나오는 15장 이전까지 또 다른 긴 환상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어떤 의도이실까? 이제 말씀을 다 배우게 되면 또한 알게 되겠죠.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독특하고 또 꼭 마태복음, 마가복음 초기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해산하며 또 헤롯의 그 칼을 피하여서 나사렛으로 피하기도 하고 애굽으로 피하기도 하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예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연상하게 하죠. 그죠? 마리아와 요셉의 그 피난길을 연상케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 보내시는 그 계획 자체를 언급하시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 자체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받으면서 교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낳는 그 철장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 그 여인을 교회로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를 옷 입었으니 빛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또 해석을 해보시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을 카톨릭은 해석하면서 마리아의 신성스러움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옳지 못하죠. 또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아름다우심, 또 마리아의 수고와 헌신도 보여줄 수 있으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고통처럼 교회를 낳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러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 또한 그러했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시면서 절규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도 합니다. 또한 교회로서 받는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아는 후대들을 세우는 여정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으면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여러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며 또 많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백성들을 세우는 여정들이 그러했겠죠.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남기는 순교자적인 헌신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헌신적인 그런 모든 순교자적인 삶들이 그러할 것이죠. 그래 돌아보시면 한 성도의 교회를 향한 헌신이 이와 같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와 같죠. 한 목회자가 성도와 교회를 향한 수고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한 해를 목회하고 돌아봤을 때에 견디는 인내가 없어서는 이 개척교회는 하지 못하겠구나, 피곤을 참는 수고가 없어서는 또 감당할 수 없는 길이겠구나, 많은 것을 배우면서 저를 겸손케 하시는 주님의 그런 지도하심을 봅니다. 예배를 향한 헌신과 기도를 위한 수고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를 지키는 것도 헌신이 필요한 것을 많이 보고,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전투이며 감당해야 될 인내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참아내야 될 수고가 이와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 며느리가 시집와서 그 남편 바꾸고 그 시댁 식구들의 모든 우상 숭배의 삶들을 바꿔내면서 수십 년을 참아내는 인내를 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그 인내와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인가 보며 또 많은 것을 느끼죠. 이 많은 것이 교회의 수고이지 않을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수고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는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공격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참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공격을 이겨내었거나 혹은 사탄이 공격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경우일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공격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또한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성령에 충만해야 할 줄로도 압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을 당했죠. 예배 드릴 장소를 찾지 못하게 하려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그 공격들이 있어서 지주들을 선동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게 하여서 무너뜨리려는 공격도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코로나 중에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그런 전화 참 많이 받고 또한 기도를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열의 영을 보내서 서로 갈등하게 하여 흩으려는 공격들도 왜 없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상황들 속에서 사역자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집사님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할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악한 영의 공격들도 보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등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공격들도 왜 없겠습니까? 가정도 그 어려움 속에서 직장을 잃고 또 가정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어려워서 근심케 하는 걱정들, 교회에 건축을 하는 여정에서도 마땅히 선한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듯한 그런 마귀의 선동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능력을 얻는 줄로도 압니다. 수없는 사단의 공격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 그러나 항상 사탄은 자신의 권세가 엄청 강한 것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정도는 되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니 그렇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머리가 7이 있고 그 머리에 7 면류관을 또한 썼으니 하나님의 완전수를 끌어다가 자신의 머리의 숫자와 7 면류관의 왕관의 모습을 보여주니 철저한 모방을 하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 권력이 그 완전수 7을 넘은 거로 얼마나 자기가 힘이 센지를 과시하는 듯 보여줍니다. 또한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와서 땅에 던지는 꼬리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도 우주와 자연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다.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미혹해야 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마귀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영광, 예수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된다. 예수의 영광을 가려야 한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교회가 되게 하면 될 것이다. 용의 목적은 항상 그랬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불변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조차도 그것부터 이 신약시대의 역사 속에서 마귀의 계략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에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죠.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지금 헤롯을 노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아닙니까?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잃고서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그럴 만큼 큰 학살이
마귀의 계략 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의 여정 중 끊임없는 모함과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으나 한 절만 찾아보더라도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날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 수 있을까 선동하여서 고민하게 했죠. 결국은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마귀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승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어쩌면 마귀가 옆에서 그렇게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만 기도하시다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죽음이 마귀의 눈에는 자신들의 승리로 보였겠으나 진실한 승리를 하신 예수님의 그 영적 권세의 승전고가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외쳐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력한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셨다는 것을 사단은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긴 줄 알았더니 본인의 머리가 박살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마귀에게도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약해도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를 붙잡으셔서 인도하실 것이고 장차 우리 또한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토록 살아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십자가를 붙잡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인 것이죠. 사탄은 그 아들과 어머니까지 괴롭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드러낼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는 교회는 승리하여서 예수 믿는 후대들과 예수님의 영광을 남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남기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후대들 잘 남겨야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남겨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도 하며 우리의 영광은 잘 가려야 할 것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는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이 결코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환난도 하나님의 허용된 기간 안에서만 사탄이 괴롭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보호를 받을 것이고 결국 그 사탄도 무적행으로 가게 될 것이죠. 환난 중에 있으나 1260일 동안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 1260일은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괴롭게 하고 많은 순교자들을 일으켜낼 수도 있을 그런 환란의 기간인 것을 압니다. 5절 6절을 보십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이시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것이 그 당시의 마리아일 수도 있겠으나 또한 이 시대의 교회와도 같습니다. 광야에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1260일 동안 오히려 마귀는 그를 괴롭히는 줄 알고 신이 나서 우리를 박해하나 오히려 하늘의 눈에서 본다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교회는 오히려 또한 보호를 받고 영적 권세로 지킴을 받는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날은 화요일이 되겠으나 2020년 12월 10일 푸른숲 동산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 마음의 생각들이 오가는 것이에요. 어젯밤 한 10시, 11시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참 맡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우리도 일평생 이 설립 예배를 드리는 몸된 교회로 모여서 예수 십자가 잘 붙들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잘 믿는 백성들, 우리의 후손들을 잘 일으켜내기에 소명을 걸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여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고독과 당연히의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신난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해요. 평택의 수많은 성도들을 이웃들을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이 모난 목사 가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래서 8가지를 적어봤어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지도하심으로 성도 모두가 지혜롭게 하소서. 분별이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중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있다면 또한 주중에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삶의 복종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영광 남기고 나 자신은 가리며 예수 잘 믿는 가정, 후대,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참으로 넓혀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고덕과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당연리와 평택과 서해안 일대의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평택은 북한 선교를 하기에 참으로 좋은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통일 선교 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청년, 장년, 노년, 우리 장애인 또 도울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많은 고륙들과 이웃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들을 연합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부 따로 바쁘고 청년부 따로 바쁘고 교회학교 따로 바쁘고 장년 교구 따로 바쁜 교회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서로 예배하면서 서로를 섬기기에 분주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교회를 견고하게 하며 우리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들로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군선교회에 힘쓰며 해외 선교에도 힘쓰며 국내외 오지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적을 것들이 많으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세워가는 앞선 사역을 장차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화의 계획들이 전 있을 거라고 봐요.
제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100년 전에 선교 한국을 이끌었던 작은 교회들이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이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문화를 일으켜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것들로 베풀며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많은 것들을 적고 보니까요, 참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참 많이 먹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A, B, C, D, E, F, G, H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도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의 능으로는 감당할 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런데 어제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12월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마귀가 하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못 보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 교회가 못 보여주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아기 한 분만 잘 보고 있으면 되고 이 아기 한 분만 잘 보일 수 있는 교회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말도 못하셨겠죠? 옹알이 겨우 하셨겠죠? 그렇게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셨겠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기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잘 바라보면 우리 몸된 교회를 우리 주 예수께서 기르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참 지금 강보에 쌓여있는 작은 아기와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면 그것으로 충만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불렀던 이 찬양 부르시고 마무리하실까요? 성탄을 준비하고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앞으로의 남은 교회 여정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습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자마자 이 땅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쫓아냄을 당하기도 하였고, 여러 환난 중에 코로나 중에 개척교회를 섬기기도 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개척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 한 해가 얼마나 평안했는지요. 하나님, 예수님 잘 바라보며 예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할 줄로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소명을 가지시고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잘 바라보면서 내 평생에 주님 잘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설립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설립 예배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사 우리가 하나님 건강하여져서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환우들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온 세대가 연합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제 또 마땅히 공사할 대금들을 준비해야 될 텐데 은행의 여러 것들을 알아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물질을 잘 얻고서 또 건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가 예수님 잘 쫓아가며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어린 아기 예수님 잘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 그 철장을 가지고 이 땅을 호령하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오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그 권세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